청장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의 비전으로 돌파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그냥 인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고개 인사보다 손 흔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특모닝. 갑자기 웬 인사? 예, 다시 특모닝. 특모닝이 너무 짧죠? 특모닝 뭐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침 인사가 모닝이잖아요. 예. 특세 모닝 입니다. 그래서 특모닝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경배와 찬양 인도를 헤세드 찬양단에서 인도해 주셨는데, 헤세드 찬양단은 금요일 찬양 기도회 때 인도하는 이 찬양 팀입니다. 금요일에 오시면 늘 함께 은혜의 자리로 인도했던 우리 찬양 팀인데요. 오늘도 우리 헤세드 찬양 팀또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잘 또 우리 교회의 찬양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의 박수 헤세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질문 하나 해볼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죠? 교회의 주인. 의외로 대답이 너무 없으시네. 네.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아닌 분 계세요? 나는 석가모니를 모신다든지 아니면 나는 저 인간을 모신다든지 없죠? 우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원래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주로 뭐로 불러요? 예, 주로 주님. 주님, 그 주자가 주인 주자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내가 주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주인 되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의 질서가 바로 잡히면 서로 편안해집니다. 부부 간에 질서가 있어요. 부모 자녀 간에도 질서가 있고요. 직장 내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계속 접하고 있잖아요.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질서의 문제, 관계의 질서, 이게 무너져서 막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일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와 학생 간의 질서가 시급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간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서가 바로 잡혀야 피차 간에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 생각 없는 관계가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관계의 질서만 제대로 실천하면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안 하려고 해서 어렵고 힘든 것이죠.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것이 무척 힘든 것처럼 질서의 순리를 벗어나면 더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순리대로 사는 길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 뜻에 따르려고 하는 삶이 순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임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게 순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권사임을 인정하고, 내가 장로임을 인정하고, 내가 부모됨을 인정하고, 내가 남편임을 인정하고, 내가 아내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면 순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사회적 위치와 기대치를 인정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요구해? 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의 질서가 굉장히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살면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다. 마치 인정하면 내가 지는 거다, 인정하면 에이 그래 될 대로 돼, 이렇게 수동적인 거다, 이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인정하고 상황을 인정해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면요, 그 현실,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부응하지, 어떻게 대처하지, 어떻게 타개하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인정하면 보다 자신의 입장에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복종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뜻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이끌어 주세요. 당신이 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하지만 주님 하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관계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당신이 뭔데? 싫어. 이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지만 여보, 선생님, 권사님, 달라져요. 주님을 따르는 내 위치를 인정하면 우리는 오히려 홀가분하게 편안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놀라운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야, 내가 너 주인이잖아, 너 무릎 꿇어, 너 내 말대로 안 하면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스스로 무릎 꿇어서 꿇는 거지 강제적으로 무릎을 꿇게 하지 않으시고 강제적으로 복종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순히 따르게 하세요. 그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요, 여러분, 기다려 주면요 만만하게 여깁니다. 봐주면요 오히려 잡아먹습니다. 저도 그렇게 몇 번 당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을 가지고 누르고 복종시키고 완력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왜? 안 그러면 내가 당하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순순히 우리가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인정하며 나오도록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세요. 내가 기꺼이 따르는 삶, 그것이 순종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나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을 주님은 바라십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 내가 순순히 주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 순종하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십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통해 주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림을 우리가 가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왜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그렇기에 바로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성전에 가서 제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의 전통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의 전통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근거가 된 거예요. 왜 교회 나가지? 바로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 시간에 모여서 기도회 하는 거고 우리가 때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찾은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 그곳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집, 교회를 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을 찾는 이유, 왜 찾아요? 하나님 만나려고 찾는 거죠.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하늘에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을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인데 천자로 시작해요. 하늘천. 예. 그래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형이란 말은 여러분 집을 살 때 이제 분양을 받을 때 모델하우스라는 곳에 가잖아요. 그래서 집이 어떻게 꾸며졌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그냥 간접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 그걸 모형이라고 하죠.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갔다 올 수도 없어요. 가면 그걸로 끝이지. 그래서 미리 천국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모형이 그래서 하나님의 집 교회다. 믿으시면 아멘. 아직 경험을 못 하셨어도 여러분 믿는 대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에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도행전 14장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별함은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계신 신을 모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린 살아계신 신, 우린 죽으시는 믿지 않습니다. 그냥 가르침만 남기고 신념만 있고 따르는 무리들만 있는 그런 종교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많은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처소에 여러분 꼭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행복함으로 달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진리를 세우고 떠받치는 곳이다. 진리란 구원의 진리를 말해요. 그리고 그 진리 자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 진리예요, 진리. 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뭐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했어요. 즉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떠받치는 토대가 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세우는 기둥이 된다. 이 토대, 기둥. 우리 교회도 기둥이 지금 있어요. 마치 뭘 연상할 수 있어요? 터와 기둥이 뭐 같아요? 꼭 집, 건물 같죠? 그렇게 형상화해서 확실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터가 견고해야 돼요? 흔들려야 돼요? 견고해야죠. 기둥이 견고해야 돼요? 흔들려야 돼요? 지금 계속 또 뉴스 나오잖아요. 그 기둥에 철근을 빼서 순살 아파트라고 부르는데, 순살 아파트. 참 말도 잘죠. 이 기둥이 딱 그 철근으로 딱 튼튼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살로만 있다, 그런 이제 비아냥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 뭐예요? 터와 기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터와 기둥이 중요해요. 근데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엔 진리다, 진리. 진리가 중요하다. 여러분,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교회는 예수님이 중요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일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각자에게 이런 목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안에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것은 나는 쏙 빠진 채 이렇게 그냥 나와 그냥 좀 별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진리 대신 예수님.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누가 제일 중요해야 될까요? 예수님. 나의 인생에도 예수님. 여러분, 순살 가정이 되지 마십시오. 순살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 없는 내 인생, 우리 가정, 삶이 아니라 꼭
내 인생과 가정의 토대가 되시고 바탕이 되시고 터전이 되시고 든든히 우리 인생과 가정을 지켜주고 버텨주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세워지고 굳건해지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곳에서는 주님 외에는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누구도 자기 주장을 펼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이념과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빠진 채 이루어지는 세상 모임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저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 순종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님은 단 한 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 뿐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심령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아니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아로 새겨 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대로 풍성할 것입니다. 능력 있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했죠.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까 아멘 하신 분은 반드시 될 거고요. 지금 아멘 하신 분은 조금 늦더라도 될 거고요. 아직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 삶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짐의 고백을 합시다. 화면 주세요. 같이 다짐의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축복의 선언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평안할지어다. 강력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풍성할지어다. 능력 있게 쓰임받을지어다. 미래가 열릴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